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면에 있는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오늘은 바람 불어도 정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우리나라가 특히나 강한 종목이 있죠. 그 종목이 무엇입니까? 양궁에 되게 강하죠. 양궁에 강합니다. 특별히 2016년 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 그 양궁과 관련해서 굉장히 각광받았던 우리나라 선수가 있어요. 기보배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 기보배 선수와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었는데 이런 기사였죠. 기보배 선수가 리우데 자네이루 올림픽 삼보 드로모 경기장에서 양궁 개인전 예선을 치른 후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변수인 바람 대응법을 공개했다. 바람 대응법을 공개했다. 양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람인 것이죠. 바람. 날아가는 이 화살의 궤도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이 기보배 선수의 답변은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인터뷰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기보배 선수는 경기 후 바람을 이용해 오조준하는 것보다 바람이 불어도 정조준하고 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다라고 이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동안 바람이 심하게 불 때를 대비해서 오조준하는 훈련도 했지만 기보배는 정조준이 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한 셈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바람이 세게 불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오조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살짝 비틀어서 조준해서 쏜다는 것이죠. 바람을 계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바람이 불어도 정조준할 수 있는 힘.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양궁이 정말 경쟁력이 있고 한국 양궁이 정말 강할 수 있는 이유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화살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가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고난과 시련이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앞에서 자꾸만 우리가 흔들려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람이 불어도 정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언제나 우리는 오조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에는 그 믿음을 흔들려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시면 시편 25편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6절을 보시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17절에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절에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19절에서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괴로워요. 곤고와 환란입니다. 산들 바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때요? 엄청난 폭풍처럼 몰아치는 거센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편 25편은 바로 무엇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바람 대응법을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센 바람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마치 기복의 선수의 바람 대응법이 오조준이 아니라 정조준이었던 것처럼 이 다윗의 바람 대응법도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오조준이 아니라 정조준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 25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정조준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라고 시작을 하죠. 2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4절에는 여호와여, 6절에도 여호와여, 7절에도 여호와여.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주님을 찾고 있다. 보이는 상황 앞에 그 시선을 빼앗길 때마다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여, 보이는 환경 가운데 기울어질 때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유혹되고 흔들릴 때마다 여호와여,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여. 그래서 시인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다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물에 걸린 발은 어떠합니까? 걸려서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그물들을 수없이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수차례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앞에 그 그물들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그물에 걸리지 않게 되는 비결, 그 그물 가운데 우리가 걸리지 않고 걸릴 수 없고 벗어나게 되는 그 비결, 그 그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바람이 불면 그 바람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하고 희석되고 변질이 되어질 때에, 그것에 발맞추어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게 될 때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타미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라고 하는 그 연속적인 의미가 바로 이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구약 가운데서 이 타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수식해주는 그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바로 제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사. 우리가 바로 주일날 모여서 함께 드리는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 예배는 어때요? 한 번으로만 끝나야 할 것이 아니라 타미드, 이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많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는 한 번으로만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항상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그 반복되어지는,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 이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이 한 해의 시작을 특세와 또 새해 은혜 집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담대의 새해를 시작하고 나아갈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단지 새해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새해에만 단회적으로 그냥 멈춰서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불붙다가 바람이 불게 되면 곧 꺼져버리는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점에서 새해에만 잠깐 얼굴 비치듯이 예배를 나오셨다가 그러다 그 다음부터는 쭉 안 보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언제 얼굴을 비치게 될까요? 연말에 성탄절이 있게 되고 송구영신이 또 있게 되면 그때 또다시 얼굴을 비치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루틴으로 또 예배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귀한 모습이지만, 하지만 그 은혜가 어떠해야 된다? 항상 있어야 한다. 계속 이어져야 하는 은혜여야만 할 것이다.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2월 구정이 있잖아요. 그 구정을 보내게 되면서 그 흐름들이 멈추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새로남 교회는 구정을 뛰어넘어 구정 가운데 우리의 은혜의 모든 발걸음들이 끊어지고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1월 달에 받았던 그 은혜가 2월 가운데 온전하게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2월에 받은 은혜가 3월과 4월과 5월과 매월과 매주,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매일의 삶의 자리로 이어져서 항상 바라보며 그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전체에서 볼 때에 이 다윗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중심을 부여잡으며 균형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다른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변하는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람이 분다고 해서 오조준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께 어떻게 해요? 항상 바라봄으로 정조준하면서 주님을 찾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복적으로 또 하나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4절에 보면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을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9절도 보시면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바로 실제로 그러했다. 이러한 씨름과 몸부림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비결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 가운데 정조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거센 바람 앞에서 정조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오조준에 있지 않고 바로 무엇에 있다? 정조준에 있다. 정조준에 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끈기 있게 신실하게 이 정조준을 고수하는 자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다윗과 같이 그럼에도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공예배의 자리와 또 매일 드려지는 기도의 자리와 또 날샘 큐티의 자리와 가정예배의 자리로 잘 이어지게 되는 그 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의 승리가 새로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 새 소망, 새 확신, 새 믿음과 새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과 결단이 단절되고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나 자신과 가정과 미래세대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어 이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조준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이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말씀에 정조준하는 예배자들로 존귀하게 발견되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기쁨과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